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실한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들을 진 밖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산자락 앞에 섰습니다.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위로 치솟아 오르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며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위로 치솟아 오르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며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으신가요? 네,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나오는 처음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애굽의 신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바로왕을 섬기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가르고 건너와서 왔어요. 어디 왔습니까?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높은 곳, 영적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3일 후에 내가 너희에게 임할 터이니 너희는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를 기다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드디어 오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는 거야? 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산 위에 딱 임하시는데 성경에는 강림이라고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산 위에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깜깜한 먹구름이 산 위를 가리우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와 우레가 치기 시작합니다. 천둥 번개가 산 위에서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너무도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먹구름이 깜깜하게 그 아래를 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서 불빛만 번쩍번쩍하는 형상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들이 그때서야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제까지 우리가 조금만 목말라도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의 전차들이 따라올 때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배가 고파도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야, 이거 야단났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만한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보니까 어때요? 이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치고 까불 만한 분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길 때 이방신은 너무 무서워요. 벌 주고 저주하는 사람이야. 막 그 백성들을 핍박하는 신이야. 그래서 신들이 주는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무서워, 두려워, 조심해야 돼.
그건 이방신이 두려움으로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바로왕이 세상 사람들을 통치할 때 두려움과 공포 정치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 저주와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마음 앞에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방신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까불고 섬기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높여드려야 되는 분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존경해드려야 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구나. 위대하시구나.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힘이 무척 세신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것, 거룩한 그분 앞에, 위대한 그분 앞에, 그분의 영화로운 빛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꾸벅꾸벅 졸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가득합니다. 내가 집에 가스불을 켜두고 왔나? 내가 지난번에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았네? 이따가 내가 오늘은 까만 옷을 입었는데 빨간 옷을 사러 가야지? 온갖 잡다한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해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것, 높여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서 그분을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와, 하나님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와,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가슴이 떨린다. 하나님 너무 멋있구나. 야, 우리 하나님 최고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산으로 올라갑니까? 모세가 비로소 호렙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막 춤추고 찬양하고 기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뭐를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거를 듣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바로왕이 힘이 제일 센 줄 알았어. 애굽의 전차가 제일 센 줄 알았어. 애굽 사람들이 들고 있는 칼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6월절, 또 10가지 재앙,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눈앞으로 보고 나니까 와, 이거 어마어마한 분이다, 이거. 와, 진짜 우리 하나님 보통이 아니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깨닫는 거야. 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귀신, 마귀, 우상, 세상 무서워하지 말아라. 죽인 다음에도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것이 바로 경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매불망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면 무서울 게 없어. 왜? 하나님이 제일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제일 크니까. 하나님이 제일 강력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질병도, 건강도, 물질도, 가난도, 전쟁도, 두려움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는 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진 가운데 임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임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날 옷을 거룩하게 빨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이렇게 깨끗한 물과 같이 너희들을 정결한 모습 그대로 여호와를 기다려라. 죄도 짓지 말고 또 남녀가 데이트도 하지 말고 그때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상도 지저분한 것도 전부 다 너희 진 가운데서 다 치워버려. 심지어 응가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응가도 짐 밖에 나가서 해. 여기서는 하지 마. 하나님 임재하셔야 되니까. 모든 지저분한 것, 의식적인 더러움과 부정함을 다 치워버려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준비를 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에서 최고로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로도 전쟁할 때는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예요. 짐승을 제사하고 거룩한 기름과 향연을 하나님 앞에 피 올리면서 하나님 우리 전쟁해야 되니까 빨리 우리에게 임해주세요. 이방 사람들이 이상해요. 야, 니네 전쟁하려면은 칼 준비해야지. 니네 전쟁하려면 싸움 연습해야지. 작전 짜야지. 뭐 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 전쟁하려면 우리 하나님부터 오셔야 돼. 빨리 제사 지내야 돼. 빨리 번제물 어린 양을 갖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빨리 하나님만 우리 진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문제될 게 없어. 왜? 그분이 가장 강력하시니까. 그분이 가장 위대하시니까. 그분이 가장 전능하시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함께하면 이스라엘은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문화와 풍속을 쫓아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방 족속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딸이 너무 아픕니다. 귀신이 들려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많은 돈을 써서 병원에 가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도,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해봐도 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영석교회 지원이, 가온이, 우리 보고, 우리 소연이 이런 친구들처럼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야? 그분 누구야? 우리 은우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곧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빠랑 똑같잖아. 아들은 아빠의 일을 유업으로 이어받잖아.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빨리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 귀신을 좀 내쫓아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야, 너는 이방 사람이잖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석의 아이들을 고치러 온 거야. 영석의 청년들을 고치러 온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석교회 사람들을 만나러 온 거다. 난 이방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나를 잘 섬기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는 영석교회에 찾아왔지 너희들한테 온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 영석교회 어린이들에게 줄 떡을 갖다가 개한테 먹으라고 던져주겠냐? 우리 자녀들을 먹여야지.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한테도 그 주인의 자식들이 먹던 떡 부스러기 찌꺼기는 주잖아요. 저에게 찌꺼기라도 주세요. 저는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은 우주의 통치자잖아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주님은 만군의 주시잖아요. 주님은 우주를 다스리시잖아요. 어때요?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집에 돌아가라. 이미 너의 딸이 치료받았다. 이 말을 믿고 여인 집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간 곳 없이 떠나가고 딸이 정상이 되어서 멀쩡하게 얌전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해드리는 사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만나기 전까지는 마구 까불었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모든 것의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 죄 지었네? 저 사람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저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순간 그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구나.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저분 앞에 엎드려야겠다. 저분 앞에 낮아져야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겸손한 자들. 겸손이 뭐예요? 교만이 뭐예요? 막 교만이 하고
잘난 척하고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찬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거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교만인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비록 내가 죄가 있을지언정 알아요. 내가 부족한 거 알아요. 내가 미련한 거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놈, 네가 뭐 잘못한 줄 알았지?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알아요. 제가 죄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낮은 자예요. 내가 악한 자예요. 내가 연약한 자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절대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 네가 나한테 맡겼구나. 알았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 내가 너의 왕이야. 그래 네가 나의 앞에 엎드렸구나. 내가 너를 다스려 줄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이 교만해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꼭꼭 숨겨요. 예수님 몰라요. 난 예수님 몰라요. 난 너무 할 게 많아요. 어차피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실 것이잖아요. 예수님 사랑 많으시잖아요. 예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교회 안 가지만 예수님 알아서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자기 삶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혼쭐이 났어요.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영석의 모든 식구들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날마다 엎드리고 낮아져 기도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갔을 때 모세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계명을 받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영광의 빛이 되어서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가 생명의 비밀이 마음속에 계시되고 인생의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비로소 내 마음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석의 모든 심령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주제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우리가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낮아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영석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심령들에게 영광의 빛 비춰주시어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 하나님의 빛이 마음속에 비춰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